사랑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예, 좋으시겠네요. 저는 아직 휴가 못 갔는데. 우리가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련이라는 거 아세요? 교련. 잘 아시죠? 교련복. 그 까까머리한 고등학생들에게 얼룩무늬 옷을 입히고는 목총, 목검을 들리고 전투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때는 전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도 교련복을 입히고 훈련을 시켰어요. 한 20여 년 전쯤 될까요? 제가 저희 사촌 형님과 함께 이 자유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각 경비 초소마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고요. 서치라이트가 강을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몰라요. 제가 일산으로 이사 온 이후에 몇 번 자유로를 달려봤는데 밤에 달려봐도 그런 삼엄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뿐 아니라 사소한 것들에서도 예전에는 흔했는데 요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고 있습니다. 오뚜기. 오뚜기 아세요? 너무 잘 아시죠? 정말 많았잖아요. 요즘 제가 못 보겠어요. 제가 오뚜기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마트예요. 마트에 가서 식재료 칸에 가보면 오뚜기 마요네즈, 그 비닐봉지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 정도, 그걸 아니면 오뚜기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뚜기를 보면 꼭 느끼는 거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니, 이 좋은 게 왜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아마 그때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웠죠. 그래서 가난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오뚜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조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걸 장난감에도 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오뚜기 같은 부모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필요가 없는가 봐요. 장난감에서도 오뚜기는 빠졌어요. 그래도요, 오뚜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얄밉지 않으셨어요? 저는 성질이 좀 못됐는지 오뚜기 쳐다보다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툭 치면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순종하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또 치면 또 일어나요. 이 심령이 뒤틀렸는지 일어나는 그게 얼마나 미운지, 표정은 또 얼마나 한결같이 웃고 있는지, 웃지라도 말든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어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불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튕겨 나오더니 또 일어나요. 제가 졌어요, 오뚜기한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뚜기는 왜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 무게가 무거운 중심이 있는 거죠. 중심이 무거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중력 법칙에 따른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건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가요. 그래서 오뚜기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죽지 않은 만큼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매 맞다 죽은 그리스도인들, 참수를 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년 만에,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 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15,000km나 되는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리고 죽이는데도 어떻게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었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한가운데 무게중심이,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빼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를, 무게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새로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들의 무게중심이 예수님이 아닐 때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취해야 되겠으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덤볐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안팎을 주님이 거하시면서 교회 모임에, 교회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갔다 기록해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들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분들이 밥만 먹고 일어나면 한 마음이 돼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오늘 뭐 할까? 뭐 하기는 뭐해? 솔로몬 행각 가야지.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뭐예요?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본떠서 행각을 만들었다고 해서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은 뭔가요? 주랑과 같은 말이에요. 주랑. 주랑이 뭐죠? 벽은 없고, 좌우에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복도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궁에 가보시거나 해외 궁궐에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둥이 많은 복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행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은 넓고 길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랍비들이 많은 성경을 가르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침에 자고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한 마음이 돼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교회가 작아서요? 재정이 약해서요? 아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날에 3,000명이 신자가 들어왔어요. 이미 초대형 교회예요. 이제 멈출까요? 이제 우린 전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눈만 뜨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르르 몰려다니기를 바랍니다. 몰려다니면 뭐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몰려다니고 자녀들이 몰려다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하세요?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에 관해 배우고 예수님 함께 전하자.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에요. 제가 일산에 부임한다고 할 때 제 친구 목사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첫 번째는 너 참 좋겠다. 왜 좋을까요? 일산 신도시니까. 이야,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 자주 가겠구나. 저도 그럴 줄 알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100일이 넘었는데 똑바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점심 먹고 교육자들하고 잠깐 걸어본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희 딸 애 데리고 잠깐 갔으나 그냥 금방 돌아왔어요. 못 돌았어요. 그리고는 돌아본 적이 없어요. 뭐 서울도 가까워서 좋겠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차를 타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더군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 만큼 걸리더군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너 참 안 됐다. 왜 안 됐다고 했겠습니까? 별들의 전쟁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산은요,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고 유명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요, 차를 달려서 15분 안에 그 교회들이 다 있어요. 10,000명 교회 어떤 아시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9,000명 교회도 있어요. 6,000명 교회, 3,000명 교회는 몇 개가 있어요.
너 참 안 됐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왜 그 교회를 보고 목회해야 되죠? 10,000명 교회, 9,000명 교회, 6,000명, 3,000명 교회가 많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내 교회 안 되겠다고 제가 슬퍼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의 역사가 있는 땅, 많은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의 눈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고양시 75%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큰 교회가 많고 별들의 전쟁이면 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5%면 저는 뭐 보고 목회해야 되죠? 여러분은 뭘 보고 목회하셔야 돼요? 75%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교회와 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단들을 막아내고 정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만 뜨면 솔로몬 행각으로 뛰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기에 힘썼더니 사람들에게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침상을 들고 길거리로 막 나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나와요. 왜 나왔대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자기 몸에 닿으면 나을까 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보면 이런 기대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산교회를 볼 때, 야, 일산교회 가면 끝나, 다 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안 해도 좀 아멘 해보세요. 안 좋으세요? 일산교회 가면 무조건 행복해져. 예? 일산교회는 반드시 전도에 성공할 거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건져낼 거다. 이 기대가 우리 안에서부터 넘치고 이웃들에게도 넘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제 아멘 했으니 각오하셔야 돼요. 기대는 반드시 대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 은혜로운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와 훈련하세요. 기도할 기회가 있거든 부지런히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 고생들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생시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저는 목사님들 가만히 있는 걸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뭐 이거 조사해와라 저거 조사해와라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왜 고생시킨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님들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채찍이 안 맞고 옥에 안 갇힌 것뿐이지 저도 제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임하기 전보다 배를 먹는데 몸무게가 7kg가 빠졌습니다. 저도 게으르게 앉아있지 않아요. 공부하고 나누고 나가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은 빠져요. 이게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살쪘다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살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목회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써서 이 목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힘써서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남의 교회 가거든요. 유대 교인들이 개신 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잡아들인 거예요. 옥에 가뒀어요. 예수 못 전하게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고 내보내버려요.
아무리 가두면 뭐합니까? 아무리 착고에 채워두면 뭐합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뿐 아니라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옥문을 활짝 열고 너는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언제부터요? 그 밤에 나가서 새벽 아침부터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네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뚜기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뚜기 정신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비록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힘껏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교회에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은데 교회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누구에게서부터 넘쳐야 되나요?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부터 간증이 넘쳐서 청년들에게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죠? 회사를 물려줘요. 또 회사와 함께 뭘 물려주나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같이 물려줍니다. 그 노하우 안에는 머리에 들어가야 할 지식도 있고 또 많은 인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전해주기 원하세요? 교회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함께 또 뭘 전해줘야 될까요? 복음이요. 복음으로 인한 내 간증이요. 내가 고통당했지만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다, 내가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이 모자란 사람이었어도 주님은 날 만나 주셨고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사용해 주셨다, 너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는다. 이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없는 부모님들은 늘 깡마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늘 말라 비틀어진 얘기밖에 안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만나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너 공부 잘해, 그렇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냐고요. 내가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도우셨다. 나는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우리 반에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못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서 그렇대. 우리 오늘 기도하자. 두려워요.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나. 그래도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거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원래 아이들이 50명 조금 더 가기로 했는데요, 전화하고 또 전화하니까 70명이 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기도하며 도전하니까 되잖아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져 나갈 때 이 교회가 주님께 발견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잡아 넣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불러다가 가르쳐요. 잡아 넣어도 자꾸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나가니까 불러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종교 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을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이제 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너 이제 예수 전하지 마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게 있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님의 복음, 내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했더니 죽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관원이었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중재를 하고 그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풀려날 때 어떻게 풀려났죠? 심하게 채찍을 맞고 풀려나요. 다시는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채찍을 맞은 그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게 너무 기뻤다. 매를 맞으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매를 맞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이, 여전히 마음속에 수많은 욕망이 있는 이 죄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분을 위해 매를 맞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상에 매 맞으며 채찍 맞으며 능욕을 받으면서 옷 벗겨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것들은 잡아 넣어도 나가고 때려도 기뻐하니 오뚜기 아니에요? 제가 그 오뚜기 신경질 나서 집어 던졌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약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루마니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리처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무려 14년 동안 루마니아가 갑자기 공산화되면서 이 목사님이 체포돼서 무려 14년을 옥에 갇혀 계시면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거래였대요. 뭐가 거래였을까요? 그들은 때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직도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렸다고 더 맞으라고 더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전도했고 그들은 행복하게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요? 저는 이런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게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제게 물으시면 어떡해요?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매 맞아도 행복하겠어? 14년 동안 갇혀볼래? 그렇게 물으실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책을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행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까? 나는 행복하게 전도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때리고, 그래서 감옥 전체가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원브런트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 땅, 버려진 땅 조선 땅에 일제가 들어와서 다 먹어버린 이 땅에 뭐 이쁜 거 있다고 들어와서 목숨 버린 선교사님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피를 전하기 위해 당신들의 피를 흘렸어요. 제가 선교 이 역사들을 공부하다가 제가 만들어 본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예수 피를, 전도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로 받았으니 내 피로 그 피를 전하자. 줄이면 피를 피로 받았으니 피로 전하자. 여러분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피를 피로 받았으니 피로 전하자. 한 번만 더요. 피를 피로 받았으니 피로 전하자.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에 이거 새기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를 향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은, 그건 바로 피를 피로 받았으니 피로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내가 능욕당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제가 대전에서 교구 목사할 때, 청년 사역할 때 나름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과태료 한 번만 더 오면 과태료 맞는다는 말을 3번 들었어요.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학내 페트롤이 와서 전도 못하게 쫓아내요. 이제는 캠퍼스 안에 전도도 금지되어 있어요. 동성애 쪽 발언을 하면 너무 보수 꼴통이라고, 사랑이 없다고 또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욕하니까 전도하지 말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나 혼자 구원받을까요? 내 부모님께서 그렇게 세상 떠나셔도 되겠어요? 내 아이들이 계속 교회 안 오고 있어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1%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당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내가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이 영혼이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내실 줄 믿고, 옥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쁨을 주셔서라도 나를 통해 저 영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능욕받는 일은 멈출 거예요. 언젠가는 채찍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20세기 루마니아의 원브란트 목사님에게나 또 조선 땅에 피 흘리며 복음 전해주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순교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해 능욕을 당할 준비를 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가족, 내 동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고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산지역 별들의 전쟁이 있는 이 지역에서 나를 위하는 교회가 누구냐 찾으실 때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